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좋은 약을 먹으면 낫겠지. 좀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여인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피했습니다. 그녀의 병명이 알려지자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꺼지라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생식기에 피가 마르지 않는 희귀병입니다. 이 병은 한두 해만 알아도 고통스러운데 무려 12년 동안 알았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율법에 따라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이 병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병하는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살고 싶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대. 여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면 혹시 낫지 않을까? 그녀는 작은 믿음으로 군중들 틈 사이에 조심스레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누군가가 밀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져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혈루증이 나았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난처해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는 걸까? 화가 난 예수님이 다시 내게 병을 돌려주시면 어떡하지? 그래,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를 주목했고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군중 앞에 세우셨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율법에 따라 돌을 들어 쳐야 했습니다. 아니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먼저 조반을 차려놓고 미리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을 군정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를 부른 호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를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불러주지 않았던 호칭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 이 더러운 여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그냥 단편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이 호칭의 의미는 내 딸 건들지 마, 내 딸 건들지 마 라는 보호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여인에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지. 하지만 이제 정결케 되었으니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 딸이니까. 이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잘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달려가 입을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말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자랑할 일입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아들 건들지 마.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들고 가서 다 탕진해서 돌아왔다. 양심이 있어야지. 낯짝도 두꺼워도 유분수지.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 내가 아들을 용서했는데 당신들이 왜 정죄하느냐? 왜 비난하고 있느냐?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아들 건들지 마. 라고 하신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참으로 추하고 더러울지 모릅니다. 정말 짓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단은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번번스럽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질고 마음의 아픔, 결핍과 상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은 과거를 들추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낙인도 찍지 않으시고 어떤 부정과 거절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치유와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을 고쳐주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였으니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소켄이라는 단어인데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치유를, 즉 영혼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병을 고치는 치료자,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라고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에게 단지 내가 병을 치료주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며 구원하는 구원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중풍병 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중풍병자니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서기관들이 분노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느냐?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 중에 누가 더 어떤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이 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위로를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아침 일찍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병낫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진로의 길이 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 병도 치료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고 경제적인 결핍도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도 인간은 또다시 병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결핍과 부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내가 소시적에 받았지. 내가 과거에 전도회 회장을 했어. 내가 과거에 성경을 10독을 냈어.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은 병고침, 방언, 이런 현상들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영원한 저 천국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촉하셔야 됩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니?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으로 나은 것이 아니다. 내 뭐라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외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종교활동을 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습니다. 스치고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이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단 하나, 이 혈류병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 헌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혈기대로 하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받는 것이 드물다고 말하십니다. 이 여인은 수치와 멸시 속에 12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수치와 멸시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네 병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네 병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습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원리는 구약의 속죄 제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죄값을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돼. 제물, 소와 양을 제단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모든 제물에게 전가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때 근데 이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일까요? 우리가 레위인 또는 제사장 같지만 제사자가, 그 범죄자가 직접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안수합니다. 왜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있음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또 이 짐승의 죄 없음이 이 죄인에게 전가되어 이 죄인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선언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는 순간 자신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고, 반면 예수님에게 있는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받으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내가 무능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해드리면 좀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가끔 치료되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망합니다. 좀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좀 행복하게 살 건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시는구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또 접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촉도 하지만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 문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혈류증 여인의 이 스토리는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 그리고 이 아이도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합니다.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고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살 아이는 회당장의 외동딸입니다. 당시 유대사의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인데 가장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에서 자란 딸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사랑, 관심을 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이죠. 야이로는 하나뿐인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곧장 그 딸을 고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 혈류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반면 이 여인은 아이가 12년 동안 축복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저주를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지 않고 먼저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걸음이 지체되면서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 하나 고친다고 회당장의 딸을 외면했는가? 아니면 회당장의 딸을 먼저 고쳐주시고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는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난 뒤 다시 회당장의 딸에게 가서 그를,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귀중하지만 고통받고 멸시받는 혈류증 여인도 내 딸이라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은 사실 12년 동안 고통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외로움, 고통, 고독감,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렴. 괜찮아, 괜찮아. 혈류증 여인은 이제 소외된 영혼이 아니라 소중한 영혼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주변에 환난 당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차별도 나이도 순서도 없습니다. 먼저 왔다고 대접받고 늦게 왔다고 무시당하는 어디 있습니까? 또 나중에 왔다고 존중받고 먼저 있었다고 외면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견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민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자꾸 방해를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찝쩍거리고 또 교회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어리숙해 보이지만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근수근하거나 무슨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다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경계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어쩌면 예수님이 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에 왔을지 몰라. 우리 공동체가 저 소외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그 말에 다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촉했듯이 그 소외된 자에게도 사랑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소외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촉하고 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접촉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